어느 해인가 전 세계적으로 장발장을 주인공으로 한 레미제러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크게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원작자인 프랑스의 철필, 아주 위대한 작가이죠. 빅토르 위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에게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것들보다 더 근원적이고 힘든 세 번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나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과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자기 진실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대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역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장 큰 나의 원수요, 가장 큰 적이고 가장 넘어서기가 힘든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그의 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파리와 나방이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리가 꿀단지에서 꿀을 빨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 미끄러져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날개가 꿀에 젖어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고 이제는 그냥 거기서 꿀을 먹다가 죽어야 할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변을 날고 있던 나방이 파리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이 욕심이 많은 놈아. 아니 너같이 조그만 놈이 가장자리에서 빨아먹어도 충분할 걸 뭐 그 안까지 들어갔다가 그런 신세가 되었냐. 아유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등불을 켰더니 이제 무엇이 몰려들기 시작합니까? 나방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나방들은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밝은 곳으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 나방은 불 속에서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파리가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더 욕심이 많고 바보 같은 놈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 미련한 건 알면서 자기가 미련한 건 모르는 것입니다. 남 욕심 많은 것은 알면서 자기가 욕심 많은 것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자기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그런 우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중에 우리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라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정직하고 이렇게까지 진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편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세계적인 사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내 자신의 이면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참담한 모습도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척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나는 도무지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아마 채찍으로 이렇게 자신을 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수도원에 가면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좀 불미스러운 생각이 들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했거나 하면은 자신에게 스스로 벌을 주는 그러한 그 풍습이 관례가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울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길들이고 노예를 길들이듯이 스스로 벌을 주어서라도 스스로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나는 버림이 될까 염려가 되는 아주 그럴 위험성이 많은 그런 가능성이 많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는 더 절박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심각한 질병인 사탄의 가시, 육천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 바울에 의하면 그 육체적인 가시를 갖다 해석하는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이 아니면 나는 겸손할 수도 없고 이것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계속 찔려야만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고 정말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위대한 바울의 진실이고 바울의 자기 평가입니다. 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기 이해, 자기 평가는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의 이런 모든 진술들은 신학적인 진실로 사실은 신학적인 자기 평가로 우리 모두의 진실이면서 우리의 모두의 자기 평가여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자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결단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바울은 자기 경험을 반추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을 구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깊은 심연 안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보통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깔뱅에 의하면, 깔뱅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물론 그때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죄가 여전히 원죄는 어떤 것이냐? 칼빈에 의하면은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죄의 심연 가운데로 이끌어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육체의 소욕, 그 세력, 그 어두운 세력,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원죄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먼저 성령을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라고 하는 것을 쳐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프로 골퍼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포츠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이 골프 치는 선수가 골프를 잘 치다가도 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안 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불안해져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중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시 옛날 실력을 복원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의 일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상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에 우승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초보자로서 시작을 합니다. 골프채를 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기초부터 다시 그렇게 해야만이 옛날의 실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슬럼프를 극복해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 가지 고치고 두 가지 고치고 또 결심하고 맹세하고 이런 일을 계속 휘저물 도듯이 반복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발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던 자리,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믿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알았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할 생각들입니다. 처음 믿을 때로 돌아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다 버리고 어리석을 정도로, 미련하다 하들 정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자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유일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여의사의 간증입니다. 여자 의대생이 호기심에 마약을 하다가 중독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병원 의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마약을 계속했습니다. 병원에는 또 마약도 많으니까 계속 마약을 끊지 못하고 했습니다. 물론 끊어보려고 아주 수없이 결단을 하고 몸부림을 쳐보고 별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이 여자는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걸려서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그녀는 마약과 더불어 점점 더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생을 마감하겠다고 결심하고 비 오는 밤에 저수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도착해서 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고 죽자 하고 그녀는 비가 와서 진창이 되어버린 그 뚝에 무릎을 그냥 털푸덕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주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것을 그녀의 모든 생을 건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인가 되풀이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를 오랫동안 돌덩이처럼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면서, 아마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덩이처럼 눌러왔던, 바위덩이처럼 눌러왔던, 그 무겁게 눌러왔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마음과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대로 성령이 그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약을 끊을 수 있었고, 이거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이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으로부터 마약을 끊을 수 있었고, 지금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마약 중독자를 돕는 의사로 아주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자신을 결단도 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연습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자제하고 순종하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라도 성령의 감동에 자신을 스스로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머릿속에 질투가 나요? 투기가 나요? 머릿속에 또 이상한 좀 안고 싶은, 저 남자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저 여자를 알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게 계속해서 어떻게 안 돼요? 그럴 때 뺨이라도 한 대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나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자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할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참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악을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에부터 절제하는 삶의 노력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런 자신의 진실을 예면해 왔습니다. 이제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절제하고 균형 잡힌 삶을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지시해 주는 대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기를 쳐서라도 성령의 감동에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안에 풍성한, 풍요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 배영만 목사님 초청,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참 그날 이렇게 모시고 와서 예수 믿게 이렇게 교회라도 발을 들여놓고 복음이라도 한번 들을 수 있게 해야지 하는 분을 미리 정해놓고 좀 공을 좀 많이 들이세요. 기도의 공도 드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꼭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관광 10월 26일 화성 전국항으로 갑니다. 출발은 교회에서 9시에 하는데
지금 전국항이 관광지로 조성되어서 옛날에 전국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에 가보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을 지워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전국항은 옛날에 전국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 거기서부터 전국항에서부터 제부도까지 이렇게 케이블카가 돼 있대요. 바다 케이블카는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산에서는 케이블카를 타본 적이 있었는데, 남산하고 설악산에서. 근데 그 바다 케이블카가 돼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트도 타기로 했습니다. 저는 요트 한 번 타본 적이 없는데, 요트도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청은 모세 회원은 이원식 집사님께 해주시고, 한나 회원은 이보은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꽃꽂이 교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꽃꽂이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촌 교회 이금춘 권사님과 이화정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보은 권사님과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함께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2구역 주관으로 하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우리 보면은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알죠. 여러분,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플 때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신광두레교회 임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있는데, 여기서 한 2시간 한 15분, 최소한 2시간 1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신광두레교회는 우리 한 교회입니다. 신광두레교회에 가실 분들은, 가서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은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